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달음으로 진리로 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 꾸짖지 않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셔서 부요케 하시는 주님, 그 부요함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 내가 허락하신 그 모든 만남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시고서 입술을 크게 벌리기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채워주시는 나스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평생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우선 자존심은 자존감과 반비례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이 사라져요. 자존심이 얼마나 필요 없는 것인지 알게 되거든요. 자존심을 부린다는 것은 자존감이 매우 낮은 상태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존귀하다고 못 느끼니까, 또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연약함에 대한 방어 기제로 아주 조금 우악스러운 모습으로 상대방에 드러내는 모습이 자존심입니다. 내가 자존심이 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존감은 매우 낮고 스스로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매우 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내면이 아주 약할 때 그때 자존심이 확 발동돼요. 내면이 강해지죠. 왜 내면이 강해지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부들부들한데 속은 강한 사람도 있죠. 자존감이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스스로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데 처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막 함부로 대해도요, 그냥 웃어요. 근데 자존심 센 사람은 너 지금 방금 너한테 뭐라고 했어? 그러죠. 왜요?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이 곧 나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나 자신을 대하는 모습이, 내가 나 자신을 대할 때 확신을 갖고서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모두까지 끌어안고 품으면 괜찮아, 부족할 수 있지. 거기서도 주님이 나를 채워주셔. 내가 연약해도 괜찮아.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온전하니까 나는 괜찮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 최고의 자존감이 하나님이거든요. 기억하세요. 최고의 자존감은 나는 나를 사랑해가 아니라 나는 나를 사랑해는 언제가 깨질 때가 있어요. 내가 괜찮게 보던 것이 날아갈 때. 외모에 자신감이 있으면 우리 지사나 사랑이 아시죠? 외모가 사라지고, 돈 때문에 자존감이 있었던 사람은 돈이 사라지기도 하고, 친구들, 여러 가지 그 자존감의 근거가 된 여러 가지 자기 효능감들의 그 기원이 사라지게 되면 자존감도 바로, 자존감은 계절과 같다, 날씨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좋은 날씨, 나쁜 날씨가 있듯이 늘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거든요. 대체로 좋거나 대체로 나쁘거나 하는 것이지. 근데 그런 자존감들은요, 훅 불면서 사라져요. 가장 최고의 자존감은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자존감이 돼야죠. 그래서 오늘 참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요, 오늘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크고 존귀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야, 존경스럽다, 위대하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흔히 어떤 마음을 가져요? 부럽다,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죠. 근데 그런 인생에도 뭐가 있다? 결핍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고 부러워해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전사가 여러분한테 늘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넌 몰라. 그 사람에 대해서 100%안 다음에 비교하면 거기 통해서 교훈을 얻거나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인스타나 껍데기만 보고 비교하는 대부분의 그 행위들은요, 섀도우 복싱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100%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에 대해서 100%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도 모르잖아.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자신하냐고요. 그 사람이 완벽해 보이고 크고 존귀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전쟁에 승승장구했던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그 사람이니까 와 행복하겠지. 천만의 말씀. 아픔이 있다고요. 고통이 있다고요. 아, 내가 그 사람 됐으면 좋겠다. 돼 보세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걸 숨기고 있을 뿐이에요. 숨겨놓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제일 싫은 땅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껍데기를 위장하는 사람들. 죄로 가득했고 연약함이 가득했고 그 안에 회칠한 무덤이, 무덤은 뭐예요? 그 안에 더러운 썩은 것들이 가득한데 회를 칠했다, 화장했다라는 거예요. 예쁘게 꾸며놨다라는 거예요.
예쁘게 겉을 꾸며놓으면 뭐예요? 인스타로 그렇게 예쁜 척하면 뭐하냐고. 속은 병들었는데, 썩어 문드러졌는데, 시체가 가득한데, 벌레가 가득하고 구더기가 가득한데. 근데 그 본질, 불편한 진실로 들어가지 못해. 왜? 해결할 자신이 없거든. 해결할 해답이 없거든. 백문백답 예수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죄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우리가 그 문제를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이냐?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해답이 있다고요. 자신한다고요. 어떤 종교도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아요. 어떤 종교도요, 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해요. 왜요?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 그냥 죄를 짓게 하는 속세를 떠나라 이러지. 주님은 거꾸로예요. 죄가 가득하지만 너는 그 세상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어떤 빛과 소금? 세상의 빛과 소금. 주님은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죄로 가득했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너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너를 넘어뜨려 하지만 너의 문 앞에 엎드려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어다. 다스림의 힘과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면 능히 그 모든 죄악들과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씻어내고 내 지금 현재 내 삶을 옥죄하는 그 죄의 유혹과 본성들을 다 죄성을 이겨내고 거룩하신 주의 능력과 옷 입어서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포행자였고 악행자였으나 내가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 안에 거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아만은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고통이 있었다. 겉으로 볼 땐 크고 존귀한 자였어요. 승승 장구했던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어찌된 연문인지 진실하게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피하지 않아요. 회피하지 않아요. 에이 그냥 옷 입어서 감추지 뭐. 나병 감추지 뭐. 아니요. 그는 드러냈어요. 왕이시여 이걸 고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누굴 통해서 듣게 됩니까? 누구에게서 이 해답을 듣게 돼요? 어린 소녀 하나예요. 여종이다. 몸쪽.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미천한 당시 계급 사회였잖아요. 또 여자에 대해서 얼마나 홀대했습니까? 그 여자도 그냥 여자가 아니라 노예예요. 사로잡아온 몸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종이 지나가면서 한 말이에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이다. 학식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사회적 위치로 보나 내가 더 높으니까 니 같게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어? 대부분 높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이런 태도 때문이에요. 꼰대라고 하는 것이 누굴 보고 꼰대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다야. 내가 이미 하는 것이 다야.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마음,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그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적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태도, 그 내부의 내 태도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존심이 날 무너뜨리고요. 교만이 날 무너뜨리고요. 두려움이 날 무너뜨리는 거예요. 외부의 적이 날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시기 질투할 때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나의 태도, 나의 관점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면요.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 부러워하면서 배우고 익히면 눈 뜨고 보니까 어느 순간 청출, 번함되어 있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참 멋지다.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지? 나도 배우길 원해. 책을 왜 읽어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학식을, 이 사람의 지식을,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은 모습들을. 그리고 그것을 따라하며 청출, 번함이 되는 거예요. 청출, 번함 비기 뭐예요? 스승이 한다. 나도 한다. 더 한다. 간단하죠? 청출하라면 간단해. 스승이 한다. 나도 한다. 더 한다. 끝까지 한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니 그럼 너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참 스승은요. 제자가 나보다 더한 자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전사가 운동을 27세에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전사 제자들한테는요. 야 빨리 좀 해라. 20대 초부터 해야 돼. 더 빨리. 10대에는 야 10대부터 해야 돼. 지금 전사님 아들은 야 7세부터 해라. 왜? 나보다 낫기를 원하는 거야. 난 내 아들들이 나보다 낫기를 원해. 내 제자가 나보다 낫기를 원해요. 왜?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서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못 전하셨어요. 주님은 120문도와 자기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만 전했어요. 근데 우리한테 명하시기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더 큰 일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
스승의 마음을,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내가 그대로 받으면, 그리고 그 뜻에 순종만 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오늘 나만 장군은 본래 예수를 믿었던 자가 아니죠. 이 소녀보다도 믿음이 적은 자고요. 소녀보다도 주님을 잘 모르던 자인데 소녀만에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그의 병의 근원이 나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물에다가 어프 하면서, 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 요단강이 좀 똥물이거든. 똥물. 지저분한 물이에요. 좀 지저분한 물 중에서도 극히 똥물이에요. 여기다 몸을 들어,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공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은 이런 일도 해야 되나 하는 일을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꼴까지 당해야 돼? 해서 실패하는. 그때 거기서 멈추면 실패자 되는 거예요. 성공은요, 야, 좀 도가 지나쳤다, 야. 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 일까지 할 거야. 그 사람은 성공해요. 그 사람은 성공한다. 평균만 가자. 아니요. 그 이상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때에, 똥물에까지 몸을 담글 때에 모두가 외면했던 내 삶의 문제와 뿌리가 해결되더라. 이 나만 장군은 얼마나 이 나병 때문에 괴롭겠어요. 한두 번은 옷으로 감추기도 하고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해서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며 살아왔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누군가 그 죄를 발설하는 순간 아주 괴로워하면서 뭘 원망하느냐? 너 그거 왜 말했어? 너 그거 내 죄를 왜 말해? 정말 괴로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직한 영이 들어가면요, 감사해요. 나는 사실 용기가 없어서 내가 그걸 말을 못했는데 그걸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서 그 연약함을 내가 직접 내 손에 닿지도 못했고 닿을 마음도 없었고 용기도 없어서 해결할 방법도 없었고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주님이 이걸 드러내신 이유는 뭐야? 주님이 나를 수술 때 올리신 거거든요. 주님 나를 깨끗게 하시려는 거군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거군요. 나아만 장군이, 소녀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은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비웃음을 당할까 들어가 있는데 소녀는 비웃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사마리아 선지자에게 가세요.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왜 고백해요? 사랑의 음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연약함을 왜 고백해요? 주님이 그것을 낫게 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면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비밀을 ton칩니다. 여러분에게 비밀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건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비웃고 시기 질투하고 혹은 그것을 악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걸 낫게 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해주고, 그리고 그 연약하고 우는 곳에서 함께 우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가 하나님의 기쁨인 줄을 믿으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됩시다. 그럼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종에게 가게 되고, 주의 종이 또 무시합니다. 문전 박대합니다. 쳐다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전사가 이걸 보면서 좀 깨닫는 게 뭐냐? 주의 종이 때로는, 그렇죠, 늘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좋은 성품만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하나님 때로는요, 좀 어떻게 주의 종이 저래? 그죠? 어떻게 주의 종이 저렇게 말을 해? 어떻게 주의 종이 저렇게 강박할 수 있지? 주의 종이 저렇게 무례할 수가 있지? 그런 주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더라. 우리는 때로 어떤 내가 해야 될 일과 그 일을 할 때 나를 대하는 태도 가운데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나 일 그만둘래. 왜? 그 회사에서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나한테 이렇게 해. 나한테 저렇게 해.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 일본 맞아요. 인격 중요하죠. 인권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 기적이 일어나고 삶의 진정한 문제 해결과 영적인 회복과 삶의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들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대우해서, 그게 아니라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일. 내가 해야 될 일. 어제 이시대 목사님이 설교 때 인내란 무엇이다?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그 말은 뭐예요?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그 할 일을 한동안에 기분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 할 일을 당한 동안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막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나 저렇게 해요. 근데 인내라는 거 뭐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내 할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사장 이게 아니라 어떻게 저 목회자가 나한테 이게 아니라 엘리사가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하니? 내가 그 일을 할게. 내 할 일을 할게. 이 마음과 태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삶의 열매를 거두기 원하십니까? 기분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할 일에 집중하시라고. 내 사명에 집중하시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길 원해요. 열매가 있길 원해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것은 왜 열매가 없느냐? 행함이 없어요. 뭐만 있는 줄 알아요? 기분에 대한 토로만 있어요. 감정만 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이랬습니다. 감정이 없을 수가 없죠.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알아요. 이해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어떡합니까? 그렇지만 인내해야죠. 괴롭지만 인내해야죠. 아프지만 인내해야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인내해야죠. 전사가 지금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고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인내의 결과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얼마나 방해가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이 막 방정인지 잘 알지도 못한다니까요. 우리도 실수하면 안 돼요. 우리도 다른 사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들 속상할 때 언제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도 거꾸로 그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전사도 내가 이게 얼마나 저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하는지를 모르면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혼자 오해하고 착각해서 사기꾼이네 뭐네 막 이렇게 할 때 주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에 더욱더 동참해도 모자랄 어떤 사람 해요. 근데 결국 인내하니까 아름다운 결과가 나잖아요. 결국 인내하니까 그 사람들 입이 쏙 들어가요. 아무 말도 못해요. 여러분 주변에 원수의 입을 싹 막는 건요. 여러분이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너 뭐하나? 와구나 원통해. 그게 아니에요. 잠잠히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수예요. 잠잠히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이게 진정한 복수예요. 이게 진정한 아름다운 복수예요. 그냥 복수가 아니라 아름다운 복수예요. 그 원수마저도 인정하는 복수예요. 그 원수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초대할 수 있는 복수예요. 그 사람과 대적해서 그 사람 원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요. 여러분도 물음받습니다. 조용해야 돼요. 입 다물고 알죠. 주님은 신원해 준다니까요. 원수가 없는 것과 승리는 전쟁은 주님께 달려있다니까요.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나만 장군은 엘리사와 싸우지 않았어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거 존귀한 자야. 싸우지 않았어요. 잠잠히. 그럼 내 할 일이 뭡니까? 뭐라디? 들어가서 몸에 달라고 그 더러운 똥물에 그러나 내가 그 할 일을 할게. 저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게 뭔지 알아요? 이가 크고 존귀한 자가 된 이유가 이거예요. 자존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할 일에 집중하는 모습.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모습. 기분, 자기 생각,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제일 한심한 사람이 뭐예요? 남 얘기하느라 자기 할 일 안 하는 사람. 남의 인생 얘기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연애면, 기사면, 정시면 이야기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보면 속이 답답해요. 환경론자들, 환경의 깨끗함을 얘기하면서 자기 방구석은 더럽고 자기 집 주변에 쓰레기는 가득한 사람들 얼마나 외식적입니까? 가식적입니까? 나를 먼저 돌아봐야죠. 내 이불부터 개고 방부터 청소하고 내 몸부터 건강하게 하고 내 모습부터 온전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그 다음에 저 지구촌 이 많은 사람들 환경까지 바라보면 박수를 받지만 거꾸로 된 사람들 도덕적 우월감으로 자신의 의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거짓이에요. 감정으로 의를 삼지 마시고요. 행함과 순종으로 삼으시길 저를 축원합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좀 보세요. 남이 어떤데 저쩐데 좀 생각하지 말고 뭐? 걔가 그래? 뭐? 제가 그래? 그거 말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나 깨끗해요? 나 온전해요? 나 더럽지 않아요? 나 운동해요? 나 말씀 봐요? 나 기도합니까? 나 주의 말씀에 창념합니까?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해서 제대로 하고 살고 있습니까? 남 얘기 좀 그만하고 내 삶 좀 돌아보세요. 삶 좀.
그냥 일에 치여서 바빠서 힘들어서 저째서 하나님부터 멀어져가는 사람. 어느 순간 보니까 부질없는 것, 그냥 부시더 비트라고 하죠. 그냥 덤불하고 싸우는 거예요. 실체와 싸우는 게 아니라 덤불에다 총질하는 거예요. 동물을 겨냥하고 사냥감에다가 총을 쏴야 되는데 덤불에다가 쏘는 거예요. 덤불에다가 shot the dumble bush. 그러니까 그냥 그 덤불만 가지고 막 그림자 본질하고 본체라고 싸우는 게 아니라 허튼 데 싸우다가 지쳐. 내 지친 모습을 보고 내가 열심히 살았어. 뭘 때문에 열심히 사는? 뭘 위한 열심이었냐고요? 뭘 위한 열정이냐고요? 돈이 많으면 뭐해? 뭘 위한 돈인데요, 그게? 내가 뭘 위한 건강이냐고요? 무엇을 위한 물질이고, 무엇을 위한 건강이며, 무엇을 위한 여러분의 지식이며, 무엇을 위한 여러분의 열심이냐고요? 열정이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나요? 또 내 이웃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할 수, 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랑,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하여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부자?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그래서 고혈을 짜내는 부자가 아니라 나눠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더 뿌리기 위해서 부자로 죽지 말고 부자로 살라. 이 나아만 장군은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순종하고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결실까지도 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17절이죠. 노새 두 마리의 실은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셔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자를 여호와 왜 당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병 나은 다음에 입 닦은 사람 많죠. 자기 원하는 거 이룬 다음에 기도가 이루어진 다음에 입 싹 닦은 사람 많죠. 나아만 장군은 달라도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에 함께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다음 뭐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로 회개하잖아요.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고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구원의 완성이죠. 몸이 나음을 얻은 것,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것, 병든 자가 병이 남는 것, 구원이죠. 그러나 그건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뭐의 완성이에요? 뭐의 구원이에요? 내 영혼의 구원이에요. 난 여러분이 구원의 완성된 그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기에 이 은혜를 위해서 이 은혜만으로 살아도 평생에 다 갚을 수 없는 삶임을 깨닫는 복이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만 장군이 받은 이 은혜를 우리 이미 받았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요. 나만 장군이 그토록 간구했던 그 은혜, 내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내가 주님만 섬기겠노라, 이 영혼의 구원의 은혜 우리가 이미 받았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 나만 장군의 몸을 나눠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한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 나만 장군이 구했던 것이 욕심이었습니까? 필요였습니까? 우리 야고보서를 최근에 공부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너희 욕심대로 구하기 위함이다. 나만 장군이 몸이 나는 게 욕심인가요? 이건 필요죠. 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에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게 있어. 어떤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냐? 어떨 때 기적이 임하느냐? 욕심대로 구하면 기적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누가 그걸 주님 들으십니까? 그건 욕심이잖아요. 근데 진짜 내 필요가 있어.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님 이렇게 물질 쓰길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주세요. 필요한 물질을 구하세요. 그럼 주신다고요. 욕심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저랬어. 그 드러내고 싶은 그 의들이 있거든요. 그 드러내고 싶은 마음의 욕심들이 있거든요. 막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있거든요. 그거 내려놓기 전에는요, 기도 응답이 하나도 없어요. 너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은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죠. 들을 만해야 듣죠. 욕심이면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필요를 구하세요. 진정한 필요를 구하세요. 그러면 어떤 연습을 해야 돼요? 욕심을 자꾸 죽이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자꾸 욕심이 들어와. 자꾸 기도하다가 욕심이 살며시 들어와. 기도 제목에 욕심이 살며시 들어와. 행하는데 자꾸 욕심이 들어와. 여러분 꿈이라고 말하면서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욕심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나를 드러내는 욕심들. 내가 멋있어 보려는 욕심들. 내가 떵떵거리는 욕심들. 내가 막 두고 봐 하면서 그 드러내고 싶은 욕심.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을 찢어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진짜 내 필요는 무엇인가? 인정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아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 그러면 뭘 죽여야 된다고? 욕심 죽여야 돼. 욕심을 죽여야 돼. 자존심을 버렸다는 말은 뭐냐면 욕심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욕심의 일종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는 것. 그게 가식과 위선을 만드는 거거든. 근데 그걸 버리니까 구원의 본질까지 들어가잖아요. 필요를 채워 주시잖아요. 연약하고 방금 전까지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지만 주님께 나아가니 필요를 구하니 채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필요를 가지고 나아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하나님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 이번 것만 잘 성사되면, 이번 사업만 잘 되면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께 안 돼요. 낮아질 줄 알아야 돼요. 바닥에서부터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비천한 데까지 처하겠습니다, 주님. 그럼 높여주세요. 근데 손쉽게 막 높은 데 가려고 아주 쉽게 일이 풀리게 원하는 사람요. 100년, 1000년, 이번은 될 거야 하다가 천년만년 가난하게 살고 천년만년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러다가 쓰러지더라고. 그러면 낮아지려고 해요. 주님, 내가 바닥에라도 하겠습니다. 불 속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힘이 들지만 내가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걸 보세요. 요셉을 뭘 보셨겠어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충성하고 감옥에 들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우리 집에서 귀하게 사랑받았던 막둥이야.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주어진 곳에서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죠. 그게 형통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그를 높은 곳에 올려주세요. 근데 자기는 일을 안 해요. 낮은 곳에 가지도 않아요. 험한 거 하지도 않아요. 요단강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순종하지도 않아요. 고생도 안 해요. 헌신도 없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막 뭔가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냥 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하고만 있어. 나무를 흔들어야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열매를 따야지. 그냥 하고 있어. 사계절 지나야 하나 떨어질까 말까지. 응? 떨어지기 전에 동물이 파가겠다. 까마귀가 파먹겠다. 주님은 순종을 요구하세요. 요단강에 너는 들어가라. 낮은 데에 들어가라. 손쉽게 이루어질 것 기대도 하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원하세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구비한 자 되기 위해서 인내하는 자.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 그러니까 성공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 못해본 알바가 없죠. 못해본 일들이 없죠. 막 손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맥들 활용하고 막 헛되는 사람. 여러분 인맥들이 그걸 모르는 줄 알아요? 그 인맥들이 전화 오면요. 이 사람이 자기 일을 최선 다한 다음에 조금 모자란 것을 도움받으려는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손쉽게 해결하는지 모를 것 같아요? 딱 듣고 알아요. 단칼에 거절. 아주 완곡하게 거절해요. 진짜 최선 다했어. 이 사람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조금만 도와줘. 절대 100%안 도와줘요. 부자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100%안 도와줘요. 하나님은 절대로 100%안 도와줘요. 그러면 그 사람 망하게 하고 죽이거든. 약간만 더 하면 될 정도로 최선을 다했을 때 그걸로 안 되거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딱 부어주시면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남의 복을 주시고 길이 열리게 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기억하세요. 이방인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었다고요. 자존심 따위는 다 없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다 주님께 맡기고 보이고 필요를 구했다. 진정한 필요. 내가 이를 최선 다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자존심 다 묵살당했죠? 다 개무시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잖아요. 게으르지 않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더라. 난 여러분의 삶이 이
크고 존귀한 자, 지혜로운 자 나만 장군을 닮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2021년도 여러분 모든 필요를 이미 다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하셔서 여러분 구할 것을 이미 다 하셔서 준비하신 주님, 이제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들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이 여호와에 대해 예비하신 그 섭리를 만나는 복의 길수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만 그 준비하신 섭리를 발견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가만히 버린 자 하나님은 절대 그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나만 장군은 주님을 다하지 못하지만 그의 삶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기에 주님의 역사가 빠르고 간결하고 명쾌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존심만 부립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가 직분이 뭐야, 내가 목사야 장로야 전사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낮아지길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바닥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님이 내 등에 날개를 붙여주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것이 바닥일지라도, 그것이 험한 산 골짜기일지라도, 그것이 보디발의 집일지라도, 그것이 감옥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불평 없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주님의 일을 이루고 주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찾아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은 보물찾기입니다. 다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찾고 두들기지 않으면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물을 내 주변 근자에,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조금만 손을 뻗으면, 내가 조금만 더 나아가면 금광은 다 캐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 절대로 게으른 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셨고 순종하는 자,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인생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할 일에 집중한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나스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셔서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 화이팅!